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또 3박 4일 일정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덕분에 또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광야 40년의 어떤 부분에서도 심판의 기간이었죠. 그 30년의 이 때가 차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 2세대, 흔히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설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세대, 즉 부모의 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부모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그들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요. 부모의 세대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받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것을 많은 복을 허락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흔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도 구원을 받았을 때, 목숨을 건짐을 받았을 때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짐승들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도망가고 회피하고 또 대적해야 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으로 갚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 2세대의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인 회고를 통하여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 교훈에 나타난 그 인물은 멀리 있는 조상이 아니지요. 바로 자신들의 부모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봤자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지요. 지금 이 교훈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모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떤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내 부모의 원수를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대적해야겠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죽은 것은 광야에서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가 죽어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회고를 통하여서 너희 부모가 왜 죽었는지 기억하라 말씀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저주하고 죽이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원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받는지, 불순종할 때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 세상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실 때, 당신의 백성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울 때 그 기준의 장벽이 어떻겠습니까?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을 주실 때 그것이 과연 어렵겠습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통과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완벽해야 돼서 정말로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그런 기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한없이 낮추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조차도 도달하지 못할까 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신 분이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저주하기보다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이 쉽습니까? 사실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타내지만 그것을 조목조목 다 따져가며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실 때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기에 기록된 그 율법들 누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간혹 수학 천재들을 보면은 정말 복잡한 수식을 쉽게 풀어내지요. 또 그런 천재들은 막 평범한 사람들이 골머리 싸매면서 막 여러 가지 적으면서 풀고 있을 때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정답을 말합니다. 모세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할까요? 왜 저걸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쉽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익숙한 일은 결코 어렵지 않고 당연한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계산식 1 더하기 1은 2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왜 어렵지 않을까요? 인간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간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잘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는 이 명령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 율법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정욕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향하는 욕망을 깨뜨리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 결단이 어려운 것일 뿐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명령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하늘과 바다를 통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하늘이라는 곳은 신이 거하는 곳, 그 우리와 인간과의 분리된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곳은 힘이 두려운 곳, 어떤 경우에서는 지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결코 인간이 갈 수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미지의 장소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결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신의 명령이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자신들의 신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죽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또 그리고 어떠한 신접한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같은 자들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가지고 오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지고 와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여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모세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그 율법, 그 명령,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말씀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강론하고 또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서 또 문설주에 붙여서 보게 하라라고 말하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규례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기 원하는 네가 행할 수 있다 말하는 그 율법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5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이미 이것을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주시고 지키지 못할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애써 발버둥 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히 행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조금 더 쉬운 명령이 있었지요. 아담에게 주신 첫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명령 주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를 먹는데 그 중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명령 아닙니까?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고작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죽을 것 같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서 그것을 꼭 먹어야 한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날 그런 과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경도 안 쓰던 과일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뱀이 그를 유혹하여서 그 과일로 이끌고 그것을 먹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그제서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여서 먹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고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의지가 없었을 뿐이고 죄의 본성의 그것을 탐할 때 뿌리치지 못할 뿐인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해서 순종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핑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발버둥 치지만 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기 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할 때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원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약속한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알리셨고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주 고상하고 난해하여서 막 비밀이 가득하여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 택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순종하여 복을 받을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날마다 솟아나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에, 내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